사도 바울이 신라와 같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 두란노스원에서 한 2년 동안 묵으면서 가르치고 할 때에 고린전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각 교회, 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신학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믿음의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집, 영어에는 이 하우스와 집, 홈이 있다고 그러죠. 하우스와 집, 홈. 이 하우스는 이 사람이 잠을 자거나 또 밥을 먹거나 쉬거나 기거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고요. 홈은 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하우스는 참 많은데 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 홈 같은 이것이 믿음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우스는 자기 자신이 짓지 못할지라도 홈, 가정 같은 그 홈, 집은 누구든지 다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짓든지 못 짓든지 누구든지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집은 별로 잘 안 지어도 되겠지만 다 좋은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렇지만 이 믿음의 집은 정말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기초는 이미 닦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새로 놓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별 다른 걸 생각 안 나는데, 숙제했는 건 기억이 많이 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치읓, 해가지고, 몇 자지요? 몇 자지요? 14자. 자음이죠, 자음. 그 다음에, 모음이, 아, 야, 어, 여, 오, 여, 우, 유 해가. 기억나는 게 숙제가 기억, 얘가 기억. 20번 쓰고, 니야 쓰고. 그래가지고 며칠 좀 지나면, 기영아 놀자, 순이야 놀자, 바두가 이리와 해가 또, 기영아 놀자, 20번 쭉 쓰고.
밖에 놀러 가고. 그렇게 했지요. 예. 이게 이제 한글의 기초란 말이에요. 한글 기초. 다른 기초가 없잖아요. 한글요. 전 세계에 지금 한글이 얼마나 인기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있답니다. 한국어 학과. 많대, 전 세계에서 많이 한글을 많이 배운대요. 그만큼 한글 우수성이 있답니다. 제가 우리 한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기초가 있듯이 믿음의 집도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가 없어요. 기억해가 숨어 쓰든지 그렇게 하듯이 기영아 노을자 숙제하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이 기초 날마다 쓰듯이 써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우리를 편지라 그랬는데 우리 심령이 썼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쓰고 나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다. 또 쓰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쓰고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또 쓰고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쓰고 이게 기초라면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하면 안 돼요. 그죠? 7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7가지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빠지면 삐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 걸려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들을 닦아두매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들을 닦아뒀다는 것입니다. 거기 2장 2절 보시면 먼저 2장 2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 깨가지고 막 이게 김이 나오고 또 내수하고 그러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뭐만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이것만 알아야 되는 말이죠. 이게 기초예요. 믿음의 집 짓는 기초예요. 신앙생활 하는 기초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초란 말이죠. 이것 빠지면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교회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억, 중을 딱 쓰듯이, 기영아 놀자 쓰듯이.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이장 못 부요. 그냥 말 다 하지.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배울 때 이해하든 말든 이걸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구나. 쓰고 예수님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쓰고 이거를 처음에 쓰고도 계속 해마다 쓰고 날마다 쓰고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좀 식으실라 그러면 또 쓰고 해야 돼요.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또 쓰고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하지요.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하는 자. 하나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러잖아요. 서울에 몇 교회는 막 아멘 그게 하시라고 막 그죠? 설교 별로 안 하면서 막 아멘 막 가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아멘.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큰 집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 다 한다니까요. 자녀들이 다 형도 아직 믿습니다. 아멘 다 해요. 그거는 별로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초 이거예요. 7가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알지 말아라. 왜 자꾸 똑똑한 척.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요새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혜로운 기초자다. 이게 딱 말합니다. 당당히 말해요. 이 탈을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에서는. 10절 하반절 보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다른 이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교회 다닌다. 많잖아요. 전도해 보면은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다 알아요. 저도 나도 옛날에 한 몇 년 다녀봤어요. 별거 없더구만요. 그래서 많다고요. 입으로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게 다른 일이에요. 엉뚱한 데다가 믿음의 집을 세나지 그렇죠. 그죠? 조심할지란 말이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함부로 기초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틀을 세운 것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요. 예수님 보다가 신학자들 이름을 말비하여 신학자들의 사상을 말비하여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래가 강단을 쓸 때 목사 가운에다가 뭘 붙여요? 뭘 붙입니까? 3개. 나 박사네. 목사 가운하면 목사도 하면 되는데 목사 위에 박사 계급장을 또 붙여. 이래요. 자,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배워요.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침례교회는 존 스마이스. 저도 몰라요. 그 사람 저를 몰라요. 나도 그 사람 몰라요. 하여튼 루터교에서는 마틴 루터, 성결교회는 마틴 넵. 이런 신학자들이 이름 배워가지고 자기 팔을 맞아요. 팔을.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원해 준 한 분이신데, 교회에 따라 하나인데 파가 이름 많습니까? 신학자로 틀을 닦았는 거예요. 틀을. 그 루터가 최고다, 갈빈이 최고다, 네파다, 양파다, 막 팔을 막 만드는 거예요. 팔을 다 파가 많은 파. 오늘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사파다, 장로파다, 열심 거사파다, 파가 많잖아요. 파가 많아요. 여기 원서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교회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막 그리스도파다, 파가 많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엉뚱한 것이 딴 걸로 막 만들어놨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보면 또 역사가 깊은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 그분의 사진 그리고 1대, 2대, 3대 목사 사진을 쭉 걸어놨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살 문창교회 가셨잖아요. 그죠? 1대 쫙 붙여놨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리 자랑합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 개척한 목사 사망했으면 해마다 추모 예배를 드려요. 1주기 추모 예배, 2주기 추모 예배. 거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는 별로 참여 안 하고 진실하게 안 오는데 눈물도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개척한 그 목사 추모 예배는 눈물을 흘려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교인들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군부대에 설교하러 다닐 때에 군부대에 목회다 이제 부끄러운데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요, 요즘은 군인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 대학 이상 다 대학교 다니다 왔고 대학 졸업하고 다 왔고 이 지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보통 그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성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영주에 한번 제가 사음주 있어, 사음주. 참, 제 이렇게 참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해가지고 사음주에 있었어요, 한 분, 안화주 지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분인데, 전도사님, 전도사님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길을 즐겁게 해줘서, 제가 고면회도 아닌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얘가 막 쭉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우상화다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고 자기가 다 기초예요. 그렇죠? 자, 너무 강해요. 이게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할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시몬아 사탄이 너를 요구한다. 밀가부르듯이 내놓고 하는 거죠. 그걸 하거든요. 그게 교회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날마다 사탄 마귀와의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잡혀 먹는다니까요. 화낼 거 화내고 짜증 부리고 짜증 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받을 거 받고 좋으면 교회 가고 싫으면 교회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올바른 신앙 고백하지 않고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저명한 신학자도 존경받을 목사도 교리도 철학도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 각자의 믿음의 집은 오직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지 말고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 기초가 든든해야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자재로 건축법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대로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철근 규정대로 넣어야 되잖아요. 철근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2개만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법 안 맞잖아요. 건축법대로 안 한 사람이 참 많다는 게. 옛날에 저 어릴 때 소꿉놀이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형, 누나, 동생, 또 사촌 동생들, 우리 앞내에 가면 자갈, 돌이 참 많았습니다. 풀도 많고, 돌로 집을 짓고 방을 만들고, 북도 만들고, 납작한 돌 위에다가 풀을 뜯고, 꽃잎 뜯어가지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밭도 만들어가지고, 밥 드세요, 여보. 이래가 막 놀았거든요. 그래 놀다가 이제, 밤 되면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돌은 그냥 있는데, 풀 같은 거, 꽃잎 같은 거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게 자재가 중요해요, 자재가. 자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까지는, 이게
순수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곧 성경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란 것은 이게 일시적인 것, 철학, 윤리, 인간 도리, 이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세상의 가치관, 철학, 윤리 이것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13절부터 이제 불 있는데요.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세라는 것은 이게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고 성경만 66권 성경을 말씀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오늘 주보 한 면이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이게 2019년 작년 10월 초에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문득 생각. 어떻게 하면 한눈에 성경을 다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쉽게 또 배울 수 없을까? 하나님은 66권을 주셨다니까요. 어느 한 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인간 도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TV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큰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면 이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세상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아, 아멘 하면 그래요. 이거 성경 안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을 수 없어요. 정신적인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이게 12절 말씀 자제인데 믿음의 집의 자제인데 자제는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르침, 그에 따른 성도들의 삶, 그것이 믿음의 자제라는, 믿음의 자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을의 훈장님, 서당의 훈장이 가르칠 때 바람풍인데 바람풍 따라해라. 바람풍. 야롬 사슬들아 왜 바람풍 가느냐.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안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물 건너 교회, 큰 교회, 좀 큰 교회죠. 담임 목사를 청명하는데 이래서 120동 들어왔다는. 그 중에 이제 한 통 뽑아가지고 한 목사를 이제 청명하는데 정배가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뭐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알면 안 들고 해요. 가세요. 가세요.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은 갔구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간대요. 가라. 안 간다.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없다는 거죠. 참 고민이다. 그죠? 이거 웃자면 좋죠. 이 목사도 문제고 교인들도 문제예요. 자기들이 뽑았으면 그러면 3년 딱 그러든지 3년 아니면 3년 해가지고 잘하면 계속 있고 못하면 가시오. 이건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기간이 이게 담임목사 기간이 3년이거든요. 다시 재청 받아야 되는데 갈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그런 교회 참 많아요. 그래야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제. 금이나 은이나 보수가 안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겠네 말이죠. 이게 66권 성경을 안 한다니까. 참 가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는구나. 이 고린도교회는 헛된 것으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몇 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건 잘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걸, 이상한 거. 다른 것은 이상한 거. 도덕 윤리를 강조하다든가,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든가, 방언, 예언을 강조하다든가, 천사 숭배를 강조하다든가, 예수 믿으면 찾게 된다는 거,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또 강조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이상한 종말론, 날짜를 정한다든가. 이 엉뚱한 게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또 가난은 죄다, 일동주의, 성공주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이런 자제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에 바른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살아갈 때 믿음의 집을 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번의 말씀 비춰가지고 그 말씀에 살아가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제가 66번이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경영. 여기에 맞춰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맞춰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시험을 염두에 두고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지을 때에 벽면을 내다보고 지어야 집다운 집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고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죽은 분들도 무덤에 있지만 이 재림을 피할 수 없어요. 그때의 공적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난다는 말이 성경 본질을 실상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남이 모르게 이렇게 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재림하실 때 다 드러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의 어느 아파트의 그 벽에 하자가 좀 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벽을 퉁퉁 소리 나가 뜯어보니까 그 안에 막 폐자재가 막 가득 실린 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엉뚱한 집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화장실에 물 샌다든지 무소만 생긴다든지. 오늘 우리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경영에 맞게끔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염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방주의 구원은 120년 동안 차곡차곡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롯은 도망치듯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집을 잘못 지을 때에 도망치듯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얼마나 잘 지어야 되겠나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면 14절 말씀에 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상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상 받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은 아니고 이거는 이미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은 다른 거라는 것이죠. 멸관일 수도 있고, 그죠?
하늘의 집이 누구보다 다를 것이라는 것이고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상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때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34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집이 변변찮았다는 것이죠. 요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었지만 예수는 집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25억 정도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비워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이 땅 살 동안에 믿음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66권 성경 말씀으로 이 믿음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불시험을 하시다고 합니다. 그 불시험에 까딱도 없이 타지도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어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